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어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참 요즘 날씨도 많이 이제 변하고 또 이제 따뜻하다 못해 이제 덥지요. 더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살펴봤을 때 격리 생활하면서 이러저러 많은 힘듦도 있었고 또 이건 가운데서 또 우울증이나 아니면 조울증 같은 게 걸려서 좀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이 정책들이 이제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제가 확실한 그거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의 그 숫자도 그렇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숫자도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참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이게 들려드리는 소송 케이스들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그게 다른 거 아니고 그러면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되었고 또 교회의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주 귀한 손님을 한 분을 모셨는데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죠. 미드웨스턴 침례 신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박사원에서 교수하시는 성백승 교수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성 교수님 한번 안녕하십니까 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성 교수님 한번 자신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원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미조리주 캔사시티에 학교가 있는데요. 이 캔사시티는 미국 지도를 반으로 접어서 또 반으로 접으면은 가장 가운데점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학생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신데 어쨌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이 팬데믹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연구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우리 지역교회에서 특별히 한인 이민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와서 이 변화된 일상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 과연 그러면 우리 이민교회라든가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많은 그 연구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은 우리 교수님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응의 방법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그 내용을 우리 한번 간단 명료하게 좀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GNCOM 리서치에 의하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통계를 통한 어떤 결론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BC, AC라는 새로운 시대 구분에 생겼다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BC는 Before Corona, A씨는 After Corona입니다. 부정이든 긍정이든 간에 코로나가 이 변화에 임팩트를 주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라이프웨이의 에디스 대처 대표는 변화해야 할 고통보다 변화하지 않을 때 받는 고통이 더 클 때 그때 진짜 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교회는 오래전부터 변해야 한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또 위기라는 얘기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패러다임이 변할 정도의 큰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2000년 이후에 우리 신생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이 직관적이고 참여적이며 융합적인 방법으로 이 그들만의 이야기, 그들만의 가치를 만들어서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매력적인 복음의 통로들을 얼마만큼 그동안 연구하고 시도하고 실천했는가 라는 데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BCAC로 얘기했는데 네.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before crash, after crash 그렇게 생각하는데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너무나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특별히 이 교회들이 목사님들이나 교회 이제 직분자들이 새로 이제 2000년대 밀레니엄들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뭐 농단식으로 얘기해서 핸드폰 가지고 태어난다는데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못 듣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오는 그 여파라든가 이랬을 때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스트래티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말입니다.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은 좀 상당히 변해야 된다. 뭐 아마 그런 맥락이겠죠. 맞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맞습니다. BCAD는 본래 존말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 예, 또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 그렇죠. 예, 그는 본래 아주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는 지금 보면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나날이 개선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들과 교인들도 무엇인가 변하고 있으며 모든 변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폐쇄 기간 동안 특별히 목회적 돌봄과 지역사회 섬김에 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폐쇄 조치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어떻게든 목회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택배 서비스를 통해서 과자들, 선물들, 목사님들이 손편지를 쓴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교인들한테 택배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거예요. 또 어느 한 장소에 교인 전체가 모여서 차 안에서 나오시지를 않고 가족별로 차 안에 모이셔서 예배를 보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온라인 신방, 파킹장 신방, 우리 목사님들이 그 안에서도 참 참신하고 참 창조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한 가지 보탠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예. 그 요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생일 카드를요 제가 직접 썼습니다. 네. 근데 그 반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너무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감격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정성과 네. 감동, 네, 그렇죠. 또 그 기도까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화까지 하면서 울먹이면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까지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하는데 자꾸 막아서. 근데 그게 그 손편지 쓴다는 게 이게 우리가 옛날에 했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감정과 감정을 타치하는 게 무슨 카톡이나 무슨 SNS도 있지만은 이게 손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옛날 방법이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예, 이러한 결과로 이 교회 내부에서 외부로 관심이 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목회 기회가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 주변 사회를 섬기는 일에서는 팬데믹이 긍정적인 경종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문을 열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까? 예배 횟수를 늘려야 할까? 줄여야 할까? 찬양 시간, 또 성가대 시간에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해소할까? 또 교회에 가고 싶어서 속을 태우는 사람도 있고 꺼려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대면 예배로 돌아가야 할까? 또 특히 이 주일학교와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을 대면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 변화에 적응할까? 특별히 예배 시간을 줄여야 할까? 더 늘려야 할까? 이러한 데 대한 의문이 많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폐쇄 기관에 발생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보다 교회들이 폐쇄 이후에 대면 예배로 돌아가도록 돕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내용들이 한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프랙티컬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준비해야 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성장과 관련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 성장에 관한 개념은 맥가브란 박사님 이후에 많은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적인 성장인지 양적인 성장인지 질과 양에 대한 성장인지.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저희가 이 교회 성장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없이는 새로운 교회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크게 다를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기 시작하게 되기까지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서둘러서 행동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역대상 12절에 보면은 시세를 아는 리더가 있었다. 다윗의 변화하는 시대에는 시세를 아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이 처음 대면 예배를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동안 참 좋았었는데 이 공백기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넘는 이 공백기 후유증, 이 같이 모이지 않았던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우선 각 영역별로, 가정별로, 부서별로 어떤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선 필요합니다. 일종의 어떤 치료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안정감, 희망, 기대, 용기 이런 것을 가지라고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 속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낙관적이고 힘을 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고려했고 그동안 저희는 이미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떤 그 정부의 레귤레이션 뭐 그런 것보다는 실제 우리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마스크를 계속 이제 쓰고는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속의 안정과 그 또 용기 이 용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뭐 부정적으로나 폐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 또 이런 일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전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상태에서 낙관적이고 힘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꼭. 첫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 이 팬데믹,
또 폐쇄 조치, 폐쇄 해제 이후 시대, 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그분의 교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이 변화의 시기에 이미 너무도 훌륭하게 적응하고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리라는 기대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과 교역자들, 여타 리더들과 교인들에게서 비슷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폐쇄 해제 이후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팬데믹은 전에 없는 강한 경종이었습니다. 폐쇄 해제 이후 시대에는 기독교가 꼭 필요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좋은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백신과 더불어서 신앙 백신이 중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만에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쉽지 않겠지만은 분명 놀라운 기적과 기회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망과 약속과 열정을 품고서 이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 속으로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재개한 교회를 위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변해가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일부러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시대가 급속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즘에 LGBTQ들의 그 활동을 보면요. 이분들이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3, 40년 전에 확 변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느끼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돌아봤을 때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생물학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생태학적인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대면 예배 드린다니까 아 옛날이 좋았다는 말 자체가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집안 리빙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나와서 드리려니까 여러 가지 거치장스러운 것도 많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지역교회가 어떤 방면에서 좀 변화를 가져오면 좋겠는지 아니면 변화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은 사역을 사병이라고 생각하시고 단순화 전문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곧 전문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핵심적인 부분들에 집중하시고 가능하면은 나머지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집중과 제거라는 두 단어가 지금 트렌드입니다. 아주 교회 리더의 슬로건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큰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 코로나 이전에 그 불필요한 활동들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들은 교회의 사명에 핵심적이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건물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 곧 활력과 건강의 증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꽉 찬 교회 달력. 그것은 의도치 않은 많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에 가느라고 바쁜 나머지 정말 지역사회에서 꼭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전도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에서 보다 이 건물 안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다른 활동에 손을 보탤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매일 교회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생존하고 나아가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폐쇄 해제 이후에 교회 시설을 더 효과적이고도 아름답게 사용할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단순화시키면 교회의 사명이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전문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LA에서는 제가 이 논문 준비 모임을 모이고 있습니다.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의 사명, 전문성, 목회 트렌드, 논문 쓰기 이런 것을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사 과정에 재학하거나 논문을 쓰고 계신 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저에게 연락처를 주시면은 문자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3-533-0671 성백승 교수입니다.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자료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어떤 전문성, 단순성을 상호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최근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우리는 전문인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묵상해 봤을 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지만은 목회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목회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꼭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목회자님들이 연구해야 되고 또 스터디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키를 잡고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연구하지 않고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논문 모임에 이렇게 저도 거기 참여하고 있지만은 이 논문 준비 모임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여지껏 우리가 전통적인 목회를 봤을 때는 교회 안에서의 그 목회가 상당히 거의 다 차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미 뭐 새로 짓는 거는 뭐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미 마련해 놓은 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퍼실리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지를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코비드 이후에는 교회의 초점이 외부로 향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책들의 거의 모든 책들의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서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또 교회 사역자들, 실제로 지금 부서가 줄어들거나 없어진 그러한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전염병이라는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전화에 돌아보기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는 개인의 삶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과 꼭 필요하지 않은 업체가 구분지어지게 되었고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 이러한 구별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기관에는 정부 기관과 병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세상 뉴스를 전해주는 방송 매체, 우리 집에 꼬박꼬박 우편물을 배달해 주시는 집배원, 식료품점에서 소비자들의 불평을 받아가며 물건을 받아서 정리하고 계산해 주는 사람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밤을 새워 주유소를 지켜주시고 정비를 해주시는 정비공들, 그리고 떼약볕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농부들, 그런 분들이 포함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이분들의 소중함이 새롭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말씀하실 거 많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 보십시오. 우리가 준비한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걸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려니까 좀 아직 안 되고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이렇게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또 부차적인 것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그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용기를 가지고 서로 연구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그 목회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